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불편하지만 우리 옆에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또 한번 옆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남용함으로써 무질서하고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은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우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이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다. 마크로티미아. 내가 분노를 터뜨릴 수 있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노를 터뜨릴 수 있지만 분노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걸 멀리 한다는 거예요. 즉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한다면 하나님, 이웃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꼰듯하면 오래 참지 못하고 자꾸 옮겨다니고 교육자에게 마음이 안 든다고 대들고 이웃에게 무슨 자기가 뭐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성도는 오래 참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는 가운데도 오래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모진 채찍과 양손과 발에 못질하는 그들에게도 분을 내지 않고 참으신 주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참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할 수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평강이 있고 그런 가정이 됐을 때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큰 용사라고 말씀하듯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참으란 말이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지만 그 보복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고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 가슴이 문드러졌어. 이 말이 뭐예요? 오래오래 참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가슴이 아주 문드러졌어.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또 사랑의 성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클레스 토테스, 이 말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조차도 참는 것, 그걸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예요. 자꾸 찔러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주 입이 센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성격도 대단하죠. 이런 집에 어떤 여자가 그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저 세대기 얼마나 견딜까, 저 성격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이 고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오면 초장부터 완전히 길을 꺾어놔야 된다고 생각하여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자꾸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야,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네 집구석에서 뭘 배웠기에 음식도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입맛이 없어? 그러면 이 며느리가 어머니, 집에서 배운 것보다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더 제가 실력 있고 맛있게 됐어요. 어머니 좀 가르쳐 주세요. 저가 정말 못 배웠어요. 그러니 말대꾸래야 싸움을 하지. 언제나 며느리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시어머니가 야, 너는 대학교까지 나와갖고 그거 뭐 아는 게 뭐야? 에? 그래도 못해? 그러면 어머니, 요즘 대학교 생활이요 옛날에 국민학교보다도 못해요.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가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이러니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야중에 시어머니가 하다 안 돼서 야, 내가 졌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살림살이. 그래서 며느리가 승리했대요.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언제나 온유함으로, 웃음 띤 얼굴로 그랬어. 여러분, 예를 들어 시장 가서 뭘 잊어버렸어. 아이고, 잊어버렸구만. 또 사면 되지. 뭘 그렇게 안타까워해. 그러지. 뭐?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나오면 온유가 아니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모세가 젖과 꿀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 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이들은 껌뜯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모세를 반역하고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딴 사람 같으면 이런 백성을 향하여 은혜도 모르고 적반하장이지, 너희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온유함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해도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교회가 평강하고 가정도 평강한 것이지, 온유함이 없다면 다툼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온유란 말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는 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화낼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참는 것.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신학교 동기들하고 여름에 이렇게 갑니다. 가서 있으면 친구들이 바둑 두는 팀, 또 장기 두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바지를 입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다리에 매끈해요. 털이 없어요. 아주 여성다리예요. 근데 우리 친구 가운데 어떤 애는 아주 털이 막 엄청나게 많아. 그럼 제가 이렇게 바둑 두는 옆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잡고 털을 탁 뽑아요. 그럼 따끔하잖아요. 그러면 따끔. 아, 왜 그래? 아파. 왜 그래? 그럽니다. 그럼 좀 아이고 미안해. 이제 너 어떻게 해나 보나 그랬어. 조금이라 또 한 번 해요. 그러면 아이씨 이제 말라니까. 왜 그래? 진짜. 아이 미안해. 너 얼마나 주님 닮았나 보려고 그래. 또 한참 두는데 또 한 번 탁 뽑으면 이때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네. 이런 사람이 가면 에이씨 그 내던지고 일어나요. 그러면 아따 성질 빼기 더럽네. 그 온유는 참는 거예요.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는 거, 그게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가정과 사이에서 갈등, 다툼, 이혼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지요. 세 번째, 사랑은 투기, 자랑,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남편도 목사요, 여자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남편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내 목사님 여자를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부간에도 막 투기해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 은사 받으면 다 합니까? 예언하면 다 합니까? 맞아야지 그까지 예언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부부간에도 이거 서로 투기하는구나.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투기, 왜 자랑, 왜 교만이 나오는 줄 압니까? 그것은 남보다 내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당신은 저 사람을 자꾸 봐?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 외모가 빠져, 몸매가 빠져, 학벌이 빠져. 이게 투기예요. 자랑도 마찬가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자랑, 교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약간 밑으로 두는 것이 투기, 자랑, 교만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천사 루시퍼가 왜 사단이 되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될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는 교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푸시하고 또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 막 비평을 해요. 그럼 제가 합니다. 아이고, 최 목사가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 뭘 그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막 열을 올리고 그렇게 비판해? 가만히 있어도 최 목사 저절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옛날 영화 보면 투기는 아내가 투기하면 칠거제약이라고 그랬던가?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또 이렇게 후궁을 둬도 그 왕비가 평강이 지내시옵소서 그래야지. 따대고 또 얻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응? 내가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게 투기, 자랑,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투기, 자랑,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원어에 보면 아스케모 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례히 행한다, 창피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창피하게. 자, 여러분, 남편하고 함께 갔어요. 어디 갔는데 이 남편이 자꾸만 방구나 끼고 끄끄 깨뜨리면 하면 뭐예요? 같이 간 아내가 왜 이렇게 무례하게,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잖아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온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마저 자기를 무시하고 떠나갔지만 욥이 하나님께 무례히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욥은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우리가 사회생활에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은 예의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예의가 없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무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나오는 게 무례함이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불편해도 나만 유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 얄팍한 극단적 이기적인 삶 때문에 나오는 게 무례함이에요. 아내도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지켜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야, 너 이거 무례하게 하는 거지요. 법에도 부부간에도 인격이 있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서로 싫다면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갖다가 보는 거, 이것도 이게 상대방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무리하게,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교회 바로 앞집이면 가끔 주일날 부부간에 싸움을 해요. 근데 막 싸움을 하면 막 욕을 막 아주 얼마나 듣지도 못한 욕을 막 하는 거, 막 개새끼니 뭐 새새끼니, 그러면 막 이쪽에서 막 XX니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하도 그래서 싸면서 내서 저 참 개새끼하고 사는 여자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나오는데 보니까 개같이 생겼더만. 어떻게 상대방을 그렇게, 부부간에도 이 무례히 행하면 안 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의 성도들끼리 서로 무례히 행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뭐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 낮아지라, 그 말입니다. 오만 불손한 행동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낸다는 말은 파로크시스라는 말인데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흥분한다. 즉 마음에 품은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게 그게 성내는 거예요. 응?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확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걸 그냥 폭로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성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 밥 먹다가 성내고,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말한다고 성내고, 자기에게 유익한 말이 오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부부간에도 가끔 보면 그 남편이 막 아내에게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가지 말라니까 이씨 뭐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내면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그만큼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불평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성내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성내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버려야 성내는 것이 급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자기를 때리고 자기의 양손에 못질하고 발에 못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성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천국 백성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제천에 가면 제천에 감리교가 있는데 그 교회는 꽃을 바깥에다 장식을 해요. 겨울 같은 때는 이렇게 조화를 갖다가 장식해요. 근데 꽃이 많이 교회 앞에 이렇게 붙을수록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꽃을 갖다 장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보고 참는다 하듯이.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번도 성도들이 갈등이 없고 교회에 다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미워한다.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악. 진리는 기독교의 대주제입니다. 진리는 기독교의 대주제예요. 진리는 기독교의 생명이고, 그래서 불의는 악이며 진리는 선인데 우리는 두 가지 영 가운데 지배받아요. 악의 영, 진리의 영.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무슨 영을 따라갔지요? 악의 영을 따라가고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았잖아. 근데 지금은 진리의 영의 지배받잖아요. 그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 진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거짓말이나 하고 악의 길을 가고 넓은 길 걸어가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시편 34편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함께 합니다. 자, 봉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땅에서 끊는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 응?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응?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자꾸만 악의 길 가고 넓은 길 걸어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우쭐대지만 정작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저버렸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사도 왔다가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사랑은 기독교의 율법의 완성이라.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걸 참고, 거꾸로 모든 걸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딘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도 참아내야지요. 바라고 견뎌야지요. 천국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참아내야지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모든 걸 참고 믿으며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성도가,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오늘 저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할 때 암몬, 세일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재앙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연병이 와도 여러분은 모두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아이, 아내, 모든 어린이까지 전부 동원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이 싸움은 내게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대언을 이루고 적군 앞으로 전진해 가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이끌고 전진해 갔더니 하나님이 복병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연합군을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시체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다, 이 말을 보면 스테로라는 말인데, 덮는다,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준다 그 말입니다. 덮어주는 게 참는 거고, 허물을 가려주는 게, 들춰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라고 믿으며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엘피제라는 말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바라는 것.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좋은 예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전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구제가 있을지라도, 몸을 불사르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 자랑,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를 오늘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의 중심적, 나만 아는, 내 생각을 앞장 세우는,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영적 교만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저게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미워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이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이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저희들에게 몰랐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주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